지난번 목포에 갔을 때에 목포에 유달산 케이블카를 타고 유달산을 산 허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바다를 가로질러 고화도라고 하는 섬까지 케이블카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화도에 가면은 자그마한 섬에 해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크길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보는 목포의 유달산과 목포 앞바다의 광경은 참 평온하고 잔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배가 지나가는데 배가 지나가는 뒤편에는 길게 배가 지나가는 물보라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분도 못 돼 가지고 그 배는요 흔적도 없이 그 물보라를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켰던 그 광경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이내 잔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팔릴 때는 뒤에 물보라도 일으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흔적을 남기지만은 잠시 후에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2년이 못 됐네요. 우리 곁에 계셨던 우리 김용길 집사님,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도를 시작했는데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달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30년 그리고 50년, 60년, 70년, 80년의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길게 흔적을 남긴 것 같지만은 지나가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어느샌지 다 잊혀져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어지면 잠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만은요 그 이후에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몇 년간이나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몇 년간이나 기억해 줄까요? 한 5년쯤 기억할까요? 한 3년쯤 기억할까요?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력을 우리는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배가 열심히 달리면 내품은 거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27번째네요. 27년 동안 대부분의 제목을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7번째나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어느 때와도 모습이 다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은 9절에 보면은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겨울 전에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이제 바울이 사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이듬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8절의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 참 잘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셨습니까? 후회 없이 사셨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따라 제대로 사셨습니까?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맨 먼저 바울이 떠올리는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곁에 늘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잘 믿었고 주님 사명 잘 감당했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살이가 길어지고 순교당할 것을 앞두고 있으니까 데마는 마음속에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바울 곁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본향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제가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본향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잘 예수를 믿으면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분들에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마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전언에 의하면은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중이 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주님을 버린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로 간 이 데마가 왜 떠났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면은요, 이것을 선택하여 언제든지 주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이 데마를 바라보면서
한때는 나의 동역자요,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이 데마가 나를 버리고, 아니 주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나,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했던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가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버리고 아예 다른 종교로 개종해버린 이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부디 혹시라도 본향교회를 떠날 일이 있더라도 어느 교회를 가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떠올리는데 마가 요한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집의 아들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1차 선교여행 선발대를 꾸릴 때에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버가쯤 가가지고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 요한이 부잣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걷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이 마가 요한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중도에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남아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적잖이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자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을 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가 있고, 바울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습니다. 네. 그로 인하여서 2차 선교여행 때는 각각의 헤어지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지를 돌아보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마가 요한은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할 무렵에 그 무렵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서가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마가 요한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늘 한켠에 그때 내가 마가 요한을 조금 더 이해해 주었더라면은. 물론 마가 요한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매몰차게 거절한 게 마음에 안타까워요, 걸려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좀 보고, 내가 마가 요한을 직접 보고 좀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 섭섭했지. 이제 내가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마가 요한을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를 섭섭하게 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4절 말씀 15절까지 볼까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역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면은 구리로 뭔가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의 지역에 아데미라고 하는 큰 그 여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사람이 만든 수공품이다. 이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걸 버리라.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자기의 수입이 점점 줄어드니까 바울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주의하라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말해요. 예. 내 원수를 갚아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람들, 데마처럼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세상 길로 간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두 번째, 마가 요한처럼 나를 섭섭하게 했지만은 지금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의 모습, 이런 사람도 있고, 나와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사람, 나에게 잘했던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은 원수와 같이 나도 똑같이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저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이 내게 어떻게 했든 나는 저들에게 똑같이 원수를 갚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에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섭섭하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대로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내 마음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이 해보면은요, 우리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회사에서 나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나는 어떡할까? 한 번쯤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자, 제 입장에서 제 아내를 생각할 때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내 아내가 사랑해 줄까? 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여인을
내 남편이 과연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서로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느샌지 모르게 허물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상대방에게도 있지만은 나에게 많음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왜 싸웁니까? 나는 옳은데 네가 옳지 않다는 거,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정죄하고 또 마음이 섭섭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나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상대방을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겪은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사건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있는 대로 갚아주는 사람, 보통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있는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해석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왜 성공했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을까? 그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해석하는 게 남달랐지 않습니까?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이잖아요.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겪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습니다. 그때에 형들이 와서 엎드릴 때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나를 이곳에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먼저 보내요? 하나님이 앞으로 흉년이 있을 때에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게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발대로 보내서 여기서 자리 잡게 하셨다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온 모든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석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공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면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놈 나쁜 놈 맞아요. 못된 놈 맞아요. 예. 한 대 치워 박아줘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은 저놈이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한 대 맞아도 싸는 놈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대입해 가지고 해석해서 풀어내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내게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보다 사건보다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따라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대마처럼 섭섭해하고 나를 배신한 배신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 요한처럼 그 당시에는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 같이 보였지 않습니까? 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셨습니까? 알렉산더처럼 내게 해를 보인 사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린 대부분이 받은 대로 돌려주지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나도 똑같이 행하면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템포만 느려서, 한 템포만 늦춰서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에게 사과하면은 우리는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70이 넘는 노인입니다. 지금처럼 교도소가 난방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찬바람 그대로 맞아야 됐습니다. 나이는 많지 늙었지 몸은 차가워지지. 그래서 들어와 가보에 맡겨준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쓴 성경.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겸손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 치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참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 취임하면서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 위에 얹고 선서를 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 이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매일 하루에 성경 20장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 20장 읽으셨습니까? 아니 어제 성경 20장 읽으셨습니까? 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성경을 안 읽었다고 하면은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밥 먹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20장을 읽어요. 초등학생이 밥 먹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강제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됐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이분이요. 상위, 그 또래 사람들 가운데 상위 1% 되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맨손에서 안경 사업을 했는데 이게 돈을 쓸어 모았어요. 네. 성공했다 싶을 때에 이상한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보증 잘못 써고 이것저것 해가지고요 완전히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40억인가 60억인가를 빚을 집니다. 그리고 빚쟁이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닙니다. 이때 힘이 됐던 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어렸을 때에 마지못해서 읽었던 이 말씀이 이분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회복되어지는데, 회복되는데 몇 년 안 걸렸어요. 지금 다시 전보다 몇 배 많은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뭐가 이렇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먹지 않습니까? 그럼 한 끼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은 하루에 석 장씩은 읽지 않습니까? 나는 시간이 분주하다. 여러분 분주한 시간 내에 유튜브 볼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합니다. 요즘 성경 얼마나 잘 나옵니까? 탤런트들이요, 예수 잘 믿는 탤런트들이 말씀을 읽는데 입체적으로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최수종 씨라든지 또 저기 뭡니까 무슨 한인수 장로 뭐 이런 분들, 조혜련 씨,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성경 읽는데요 참 은혜롭게 읽어요. 유튜브만 보고 듣고 하지 말고 성경 좀 읽으세요. 예, 성경.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안 자랐느니, 나는 또 뭐 삶이 어떠느니 이러지 마시고요, 먹어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양식을 안 먹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겠습니까? 가짜입니다. 껍데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내가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경건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가고 나니까 겨울이 오잖아요. 최근 며칠 동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날씨가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면은 땅도 팔 수 없고 또 일하는 데도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의 마무리를 할 때에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가 30년, 40년, 50년 그렇게 함께 살 때에 늘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그리고는 출근하겠지요.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와서 퇴근하여서 함께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야 될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난 거지요. 식사를 준비하며 반겨줘야 될 아내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난 겁니다. 부부간에도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면은요, 부부간에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걸 보면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닮아요. 그런데 툭하면 욕하고 때리고 막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자녀들도 그 모습 보고 똑같이 합니다. 닮아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지. 예. 안 떠나보내놓고 이제 후회하면 뭐합니까?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이처럼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언젠가 다칠 줄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지면은요, 이런 자유로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 몸이 좋지 않으면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에 열심을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에 엊그제 이제 월드비전 세미나를 갔는데,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요, 평균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유튜브를 본대요.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적게 보는 사람이 한 50분쯤 본답니다. 하루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일주일이면은 24 곱하기 7 하면 몇입니까? 27에 14. 한 160 몇 시간입니까? 자, 160 몇 시간 가운데서 172시간입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두 시간이에요. 그럼 160분의 1이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에. 근데 유튜브 보는 시간은요, 매일 1시간씩을 할애야 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오면은요, 이거 못할 때 옵니다.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북한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도 말씀 읽지 못합니다. 발견되면은 공개적으로 총살을 시킵니다.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떠날 쯤이 되면은요, 이렇게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다시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어느 순간입니까? 어디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내가 20대에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이런 시간도 있고, 그때 내가 이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후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나온 시간들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성실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자,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 초상이 날 수도 있고 급한 일을 처리하고 이제 가야겠다고 바닷가를 향하여 달려갔더니 항구에서는요 이미 배가 떠날 수 없는 계절이 온 거예요. 지중해 겨울은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하지를 못합니다.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있다가 배가 뜰 봄이 돼 가지고 출발을 해서 가서 보았더니 자기 스승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은요 이미 목이 잘려 순교해서 묻힌 뒤이었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일찍 서둘렀더라면 만났을 거를 후회하고 그래서 베드로 이 바울 성당이 지어질 때에 거기 바울은 1층에다가 묘지가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지하, 바로 그 위층 밑에 지하에다가 디모데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이 믿음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겨울은 좀 더 따뜻하고 아늑한 겨울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